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성결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어둡고 괴롭고 늘 갈등만 하는 그런 삶은 결코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 즐거운 삶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위기에서만 경험하는 특별한 삶은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분과 함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고 그분과 그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해결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기쁨이 우리를 늘 만족해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현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죄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결국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도록 겸손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심으로 그분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자,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저는요 전도서를 읽다 깜짝 놀랐어요. 전도서의 문제가 해결이 조금 됐어요. 이건 질려고 다릅니다.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줄라라. 여기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과 꼭 같이 다니죠. 그러면 승리하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자, 12절. 한 사람이면 패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낯설 수 있나니. 그리고 갑자기 영준 형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 둘 하다가 갑자기 세 겹줄이 나와. 나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어요. 그냥 세 개는 단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영준 형제와 나 사이에 이게 두 겹줄이야. 근데 한 겹줄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세 겹줄이 되는 거야. 그럼 단단한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는 흑막이 없어요. 그 안에는 뭐 개교가 없어요. 그 안에는 순수한 사랑. 그렇게 되는 거죠. 미선자매님.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두 겹줄.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갑자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성민과 지웅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뭐 이혼은 안 하지만, 그죠? 안 끊어지느니라. 맞습니까? 경제 맞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내 감정, 내 지식, 내 방법, 내 능력,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 도가 둘이 아름다워지는. 저는 오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모든 인간관계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랑과 우정의 관계만이 영원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 직분이 지위가 되고 말았어요. 직분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위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지저분해요. 어떤 직분 때문에 너무 아파요. 썩어 있어요. 솔직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교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구나.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구나. 조금 만나서 하하 웃고 헤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구나. 그게 가정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형제자매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Body of Jesus Christ.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천국의 아들, 딸들, 천국의 가족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천국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조나단이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조나단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지 않을까요? 잠깐 나오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 보고 불쌍하다 하는 분이 있어요? No!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처럼 목숨을 바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것 증인이 스데반 집사예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죠. 큰 일을 하리라. 큰 교회,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헌금도 제일 많이 나온 교회, 건물도 최고의 건물.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사랑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욕심, 돼지 같은 것들이에요. 돼지.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사울이라는 한 청년 때문에 죽었어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전도하고 죽은 거예요. 목숨까지 바쳐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주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음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아닌 다윗으로 정한 것을 요나단이 안 것입니다.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구나. 알았습니다. 알고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0% 그 기쁨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Not I but Christ.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의 삶은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지막에는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길보아 전쟁터에서 처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만일 모든 것을 다 공의로 판단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요나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요나단의 그 의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쓰임받음은 영원히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이제 공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절에서 보니까, 18장에 보니까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인기와 명성만 더 높아져 말았어요. 모든 백성들도,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인정합니다. 다윗에게 마음을 줍니다. 열등의식이 사로잡혀 이제 시기심이 폭발해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지던 사울은 이제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왕의 권세는 한 사람의 신하 정도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이요, 장차 이스라엘의 2대 왕위를 이을 왕자인, 계승자인 요나단이 사울 왕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다라고 충언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사울보다 더 시기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있는데 사울 왕 자기 아버지의 이 음모를 더 좋아해야지.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침례 요한은 리더십이 있었고 지도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이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오실 메시아냐?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묻는 그분들에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하나를 풀고 묶어드릴 정도 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제 프레이즈 나잇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좀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찬양을 하는데 좀 더워요. 지훈 간사가 목사님 덥죠? 그래서 야 에어컨 틀자. 그래서 저는 저쪽 가서 에어컨을 이렇게 틀려고 그랬더니 제일 앞에 누가 앉았느냐면 오늘 대피기도 한 우리 장준 형제의 아내 되는 에스더 자매가 앉아있고 그 옆에 우리 사가족반에서 항상 환영하는 전명희 집사가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꼬는데 다들 찬양홍인데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문을 탁탁 두드렸지. 저희 가서 탁탁 두드리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집사들이 시험 받으면 어떡하지? 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가서 이러면 되는데 왜 얼굴이 아주 그냥 근엄한 표정이 가지고 머리까지 흔들면서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내 마음이 또 아픈 거야. 또 저리 시험 들면 시험 들 뿐은 아니지만 혼자 시험 들면 이렇게 말을 사실 목사지만 강대상에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져.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바로 잡아주고 난 다음에요. 제 몸살 다행히 주님 괜찮겠죠? 적어도 에스터인데 누구 아내인데 장준 아내인데 이건 내가 지금 보탠 거야. 누군데? 우리 에스터 아니 전명희 집사가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파. 근데 끝날 때쯤 됐는지 전명희 집사가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시험 들어봐야겠다. 다 끝난 다음에 에스터 집사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정말 뜨겁게 찬양했는데 그때 잠깐 했대요. 잠깐. 그때 잠깐 진짜 우리 목사님 오시기 바로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야. 주님이 그럴 때 오셔. 시험 안 들었지. 목사님 어떻게 이걸 시험해야 돼? 미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됐다. 그래 여러분들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보세요. 어제 홍성교 전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축복하고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성표를 칭찬해? 나를 하지 않고 제가 시험 들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막 정말 기뻐하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울이 신하인 다윗에게 시험 드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든다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요나단, 스데반, 오늘 여기에 나온 침례 요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떠나서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가서 침례를 막 받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거진다 우르르 예수님에게 다 몰러갑니다. 얼마든지 시기하고 그리고 방해를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은 너희들의 신랑이시다. 영적인 너희들은 영적인 신부이다. 나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 사명을 다하는 회개하는 침례를 베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내 친구를 통해서 기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실패입니까? 그는 인생의 승리한 최후의 승리를 얻어요.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well done!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줄랄라 자매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꼼짝 뭐라고 그랬죠? 팔딱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팔딱팔딱해서 이름을 팔딱이라고 이미 쳐놨대. 우리 주연자매 닉네임이 쫄랄라예요. 쫄랄라.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피가 좁았어. 목장 카카오톡 목장방이 난리였어요. 저도 들어가서 한마디 했어요. 태중에 준 어린아이가 진짜 중요한 걸 알았죠? 진짜 사명을 호영 형제 지금 펠로십은 돈을 못 벌어. 의사가 조금 있으면 돈 많이 벌어요. 걱정하지 마. 돈은 그 돈 왜 이렇게 걱정해? 그렇잖아. 호영 형제 하나님이 주셨어. 이제 곧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밥 많이 사줄 거야. 평안을 가지라. 알았죠? 우선순위죠. 오늘 이 말씀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사명을 완성. 우리 주와 하나님의 영준에게 주셨어요. 사명 완성해. 알았죠? 사명 완성.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들은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를 세우고 높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요나단은 인정이 아닌 어떤 인의가 아닌 신의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단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부귀와 영광, 곧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은 깊은 우정의 관계였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걸 굳게 잡아 지키라,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 영적인 아들인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주이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켜줄 것을 약속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왕입니다. 이런 때 요나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의를 일삼는 자기의 아버지만 아버지이니 아버지를 도와 다윗을 죽여야 할 것인가?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이때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윗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불의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참된 효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요나단으로서는 다윗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여러분들,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를 따르는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은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문제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의를 따라야 하는 것이 옳지만, 내가 걸리면, 내 가정이 걸리면, 내 자녀가 걸리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걸리면, 내 부모가 걸리면, 내 뜻이, 내 소원이 걸리면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중에 하나는, 너는 이제부터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내 중심으로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인간 중심을 끊고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요나단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오른편에 서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 우리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비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윤리를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모 효도, 자녀 사랑, 기독교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깨달음이 오르니 그 아버지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습니까? 업신여기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이게 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진정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충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그 아버지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서 바른 관점에서 다윗을 본다면 사랑해야 하고 죽여야 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간곡한 말로 진언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효도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하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터에서, 길보아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죽을 걸.
교만한 사람은, 눈이 멀은 사람은 모릅니다.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함께 죽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겠다. 이게 효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무서운 범죄 행위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효도였습니다. 요나단 다윗을 진심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은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말해줌으로써 다윗을 보호하고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Christ centered.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그렇게 뜨겁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것은 다윗의 인간됨이나 다윗의 용맹보다도 그가 가장 사모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다윗에 의해서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말이 맞춰지며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사울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구나, 막 뜨겁게 사랑하게 돼.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사랑의 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하여. 우리에게 초창기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 되었어, 기억해?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그랬는데 요새 하려고 그랬더니 하지 맙시다. 옛날 노래래. 난 좋은데 가사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 사랑,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 이런 사랑, 이런 부모님 사랑, 이런 자녀 사랑, 이런 성도와의 사랑, 삼겹줄 사랑, 영자집사, 이런 사랑을 하기로 결단 주님 주시고 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2년도 1월 달에 미국의 신학부를 위해서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작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 신학교는 시작한 지 36년이 된 학교였어요. 한국 학생이 36년 역사상 제가 처음이었어요. 난 그런 학교인 줄 몰랐어요. 그 당시 저는 혼자 아무것도 없어요. 못도 못 박았어요. 누가 도와줘야 살았던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보같이 제가 어떻게 털컹 게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코피를 하루에 7번, 최소한도 펑펑 썼어요. 너무 막 한국에 가고 싶은 적이 수십 번. 근데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제가 혼자가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매너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 거진 다 백인이고 흑인이 몇 명 있고 중국 사람 몇 명, 일본 사람 몇 명. 그렇죠. 영어는 안 되고 난 신학교는 천국인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한국에서는 계속 전화가 와요. 와서 공연해주면 얼마를 주겠다. 현역이 다 됐어요. 유혹은 있고. 그렇지만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서 120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었어요. 그래서 일을 한 기도하면서 그렇죠. 근데 가장 힘든 게 차별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난 천국인 줄 알았더니 스위스에서 유학 온 마커스라는 형제는 나만 보면 내 앞에 바짝 와가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카리마스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렇게 쳐다보고 걔는 그냥 가. 미치겠어요. 막 꿈속에서도 얘가 나타나는데 영어는 안 하고 그들이 나를 보는 그 표정, 또 영어 발음하면 또 받은 하고 그러니 계속 발음하다 나도 막 화가 나서 울고 싶었어요. 전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도저히 하는데 마침 학장님이 저에게 월요일날 채플이 끝났는데 브라더 리 이번 금요일날 채플 시간에 찬양 좀 해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녹음물을 가지고 다녔는데 기숙사에 가서 한 8번 들어봤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번 금요일날 내가 간증도 해주고 항도 소개하고 찬양 좀 해? 이 소리였어요. 영어도 못 알아듣는 내가 무슨 간증, 이거 미치겠는 거야. 그럴 때 왜 또 월요일날 월, 화, 수, 목 3일 동안 지웠어요. 얼마나 그때 진짜 고민했어요. 이거 도저히.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단기 선교나 콘서트를 할 때 보면 뭐 밤을 새면서 전 다른 집사도 그게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 아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그쳤어요. 목요일 오전까지 지옥이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는 그 고민하던 게 다 해결됐어. 왜 또 목요일날 저녁이야? 몇 시간 전에 주시려면 월요일날 주시지. 뭐야? 역시키면 되지. 간단한 거잖아.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며칠을 고민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명전 맥밀란이라는 그 당시에 UT 샌안토니오 그 텍사스 샌안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부탁해서 둘이 올라가서 금요일날 드디어 제가 간증 우리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학교는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들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오니까 그냥 나를 보고 이렇게 하고 나락하는 사람도 있고 비슷하지? 영어 발음이 나쁘다고 받으면서 계속 나를 약 올리는 사람도 있고, 와, 저는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서 하루에 수십 번 기도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옥의 나랑에 떨어져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코피를 너무나 쏟았습니다. 난 문화도 모르고 그러고 매너도 모르고 그러고 여러분들의 역사도 잘 모릅니다.
난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어떤 면으로는 세상보다 어떤 때는 더 짓잡는 걸 알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져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신학교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어떻게 82년도에 그때 현대차 하나도 없었고, 이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시간이. 현대차도 없었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몇 번 할 때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네가 신학교 온 게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하나님이 축복해서 왔느냐,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나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나를 이 학교에 보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도록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멘 승순 형제처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과거에 연애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이 채플이 끝나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이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사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로 오늘 예배가 끝난 즉시 나가십시오. 박수를 치더라고, 박수를.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화를 배우고 여러분들의 매너를 배우고 여러분들의 영어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I've decided도 부르고 He touched me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Dance Thanks My Soul 하면서 막 불렀어요. 그때가 제가 33살 때니까 노래를 가지고 놀게 했어요. 지금은 60대 중반이에요. 어떻게 소리 나나 이제. 옛날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잘했어요. 그래서 막 불렀더니 저도 은혜가 되고요. 막 폭발한 거지. 예. 그동안 몇 달 동안 막 진짜 막 그냥 초조금으로 살다가 할 얘기 그냥 통역을 통해서 다 해버리니까 시원한 거야. 그러고 찬양을 하는데 막 기쁨의 눈물이 나면서 막 불러낸 랜생스 막 하면서 C, D, E로 올라갔더니 그냥 인간은 거물에서 쫙 그냥 다들 일어나고 막 기립박수 치고 할렐루야 막 프레이즈 갓 하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인사했죠. 왜? 우리나라는 연극이 끝나면 앉을 때까지 인사해야 되거든요. 기립박수. 이게 일수돼가지고 땡큐, 감사합니다. 안 앉아. 그래서 야 되게 감동했구나. 그랬더니 학장님이 제 옆구리 콕 찔리더니 들어가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나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프레이즈 갓 할렐루야 땡큐 진짜 지금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땡큐 예배가 끝났어요. 저 멀리서 나고 눈만 마주치면 그냥 빠르다 하고 뛰어옵니다. 홍영자 집사 같은 분이. 그래가지고 텍사스는요 아주 이렇게 몸이 굉장히 크신 분이 많아요. 자매님들. 그냥 멀리서 막 뛰어옵니다. 왜? 나가 너를 사랑해서. 전 그 다음부터 제 3회 인생이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하던 마커스 피날레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죠. 그리고 제가 결혼 예배 드릴 때 들러리 섰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 룸메이트를 얼마 전에 부흥회 가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보죠. 사실 녹화 또 왔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어느 날 수요일날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가 창피해서 저를 조금 칭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축복했습니다. 그 뒤부터 저희 인생과는 달라지고 목회적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요나단과 다윗 같은 사랑을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압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확실하게 알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영향의 사랑이 주에 마음껏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코너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할버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근사한 종교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어쩌면 대수술을 받고 죽어가는 자가,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직접 집도하고 계시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수술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회개가 아니에요. I am sorry,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길어요. 회개는 반성이에요. 맞아요. 뒤돌아서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봐셔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I'm sorry.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I'm sorry 한 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돌아가는 과정, 그게 회개예요. 이쪽 끝에서 I'm sorry 하고 계속 자기 길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돌아가는 과정, sometimes very painful, 돌아가는 과정,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I'm sorry 하고 그냥 제 길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게 얄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 다 상처 주고 사람 다 마음 아프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빌 게 없다 라고 하는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는 무책임하고 얄팍한 기독교의 진리로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모습. 만약에 회개가 그거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돌아서서 멀어진 만큼 돌아가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은 후에 그냥 바로 퇴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심장수술 받으신 분 계세요? 바이패스 하신 분 계세요? 바이패스 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음식 조절하셔야 됩니다. 회복하는 페인풀한 과정이 있어요. 그 맛없는 소금도 안 넣은 음식을 먹어야 하십니다. 안 그러면 건강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회복 과정조차도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가셔야 돼요. 바이패스 받았으니까 이젠 살았나 보다 하고 또 옛날 먹던 대로 기름진 거 먹고 막 소금 막 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죽는 거예요, 그게. 회개는 떠난 만큼, 멀어진 만큼 돌아가는 sometimes painful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은 역시 격려를 하면서 끝내십니다. 이 격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읽고 나서 이렇게 처음에 반응했어요. 에게 고작 이거야?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제일 앞자리를 주겠다든지 이기는 자에게는 황금 진리도록
쌓아주고 다이아몬드로 그냥 진주로 그냥 금은보화를 네 집에 가득가득 채워주겠다든지, 조금 세속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좀 그렇게 해야 좀 뭐가 와닿고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그 아픈 수술을 받고 그 모진 돌아가는 과정의 회개를 거치고 잠에서 깨고 기억상실증에서부터 다시 회복하는 그 프로세스를 겪은 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이, 내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참 이 말씀이 별로 좀 애괴하는, 시시하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런 합격자 통보하는 벽보에 자기 이름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신 분 계십니까? 그게 뭐 대학을 입학시험을 쳤든지 아니면 입사시험을 쳤든지 간에 어느 날 그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대자보가 딱 붙었는데 거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기억, 니은 하면서 딱 했는데 이제 내 이름이 나와야 하는 그 부분에 내 이름이 누락되거나 없었던 거를 혹 경험한 분 계시나요? 아, 나 떨어졌구나. 내가 합격을 못했구나. 그게 얼마나 좌절됩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경험입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계속 합격, 줄기창 합격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전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다는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한번 그냥 간접 경험이라도, 드라이브 라이센스라도 떨어보신 적이 없어요? 떨어진다는 건 참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합격 통지서에 딱 있는 거를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격려가 되는 주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뭐 당신을 우리 교회 교족부에서 영원히 지우지 않겠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것처럼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게 없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가는데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다 하면서 음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한심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 안 되겠다. 이들하고는 더 이상 뭘 계속 못하겠다. 모세야, 너랑 나랑 그냥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요?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랑 나랑 그냥 같이 하자. 형이라는 아론이 금송아지나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정말 멋진 리더예요. 하나님, 내가 이끌어가는 이 백성들 죄를 지었사오는데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이름을 쉽게 얘기해서 당신의 책에서 지우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내 이름이라도 지워서 저들의 이름을 놔두세요. 지우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지우면서 백성들의 이름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더 좋은 이름을 남겨두고 계셨어요. 불순종하고 어그러지는 길로 가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도 지 잘났다고 생각하고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방자한 자기 백성들을 그 이름을 그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지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우시며 마땅히 지워져야 할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그대로 두셨어요. 저는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격려가 조건적 격려라고 와닿지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한 즉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 태만에 그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복을 누린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다시 깨워라! Wake up! 하면서 수술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그것이 뼈아픈 과정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하면 살려줄까 말까 생각하겠다고 고민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과정조차도 내가 너희들의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을 스스로 지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와닿아요.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까도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외부의 침략이 거의 없던 도시였어요. 뭐 전쟁을 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역사에 별로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딱 도시가 망한 거는 안으로 몰래 침투한 도적같이 침투한 자에 의해서 모반되어 넘어졌던 그 역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주님이 그 역사를 빗대어서 하신 말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망했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겠다. 이 도적이라는 말은 알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경고하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회개하는 자세가 이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리라, 배신하리라 그랬어요. 12제자들이 그거 다 들었어요. 거기에 당연히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질문에 11제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접니까? 혹시 절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날 두고 하시는 말이요? 하고 다 물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멀쩡했어요. 그 말에 충격받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그냥 over the head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제자가 됐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들이 오늘 말씀 영적 태만과 영적 기억 상실증에 안 걸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래도 깨어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저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닐까? 내가 혹시 그 태만의 병에 걸린 거 아닐까? 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닐까? 내가 회개할 죄인이 아닐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만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자기를 지키고 회개의 길을 가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아무런 떨림이 없고 혹시 날까라는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 어쩌면 가룟 유다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그 이름도 살아있는 이름이고 잘 나가는 교회고 좋은 교회란 이름에 내가 한 멤버가 됐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실상 MRI를 찍어보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베델 성도님들은 우리 베델 교회가 유명한 만큼 나의 실제와 거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 이름값 하는 우리 성도들, 그 이름만큼 우리의 실제 MRI를 찍든 스캔을 하든 실제의 모습도 일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할 시간을 드리겠어요. 회개는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이 순간에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날까? 오늘 말씀이 나를 위한 메시지인가? 한번 진지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내가 태만한 병이 뭔가,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집사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정말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을 얹어서 찬양 부른 적이 옛날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임재를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돌짝박 같은지 십자가의 메시지가 오늘도 나의 가슴을 치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나의 모습들, 너 실제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한 번이라도 이게 혹시 나일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라면, 여러분이 혹시 이 사대교회 책망받아야 할 장본인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베델 한인교회 김환효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델 한인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통증이 온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하다, 호흡에 곤란이 온다, 좀 번거롭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엔자이나 팩토리스라고 해서 협심증이나, 또 심하게 되면은 통증이 간헐적으로 5분, 5초, 10초, 내지는 20초, 30초씩 좀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오카르 인팍션이라고 해서 심근협착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그거를 고래로부터 그려보면 흉비, 그 가슴의 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이 가슴뿐만 아니라 등허리까지 통증이 오게 되고,
이 기기가 아주 호흡이 이렇게 짧아지고 숨이 찬 듯한, 그리고 들어눕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심한 자는, 아주 심하게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이 심장서부터 이 등허리 전체가 아주 이렇게 힘든 통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같은 이런 심장의 통증도 한사, 내침, 그 한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로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음식으로 인해서 음식이 잘못된 경우로 해서 오는 거, 또 정지실조, 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또 어떤 체질이 허약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변증으로 보면 한응, 기체, 혈어, 담탁, 이런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혈이 있다든지 담습이 저체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담이 있으면 담을 빼주고 어혈이 있으면은 화혈거 시켜주는 약을 썼을 때 의외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내 그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례로 그 남자 70세가 넘은 분이 갑자기 이렇게 좌측 흉부 쪽으로 또 옆구리 쪽으로 간혹 쪽으로 이렇게 통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몸은 피곤했고 손발이 저리고 이렇게 마목감, 뭐라 그럴까,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마목되는 느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에서는 결맥이 나와서 기체증이다, 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기 양혈시키면서 활혈 지통시키는 그런 처방을 했는데 많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맹문동, 오미자, 당기, 백작, 울금, 현오색, 단삼, 또 화마인, 산조인 이런 약을 써가지고 행기시키면서 이기시키면서 활혈시키는 약을 썼을 때 많은 좋은 느낌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원인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좋은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다. 물론 가슴이 답답할 정도가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심근혈착증이면은 거기에 대한 처방을 빨리 써야 되겠지만, 한방은 또 이 원인 치료로 혈관의 흐름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한방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인 치료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한방은 이 장기를 깨진 거를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우리 몸 스스로가 컨트롤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론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지만 심장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어혈이 있어서 간에 열이 있어서 심에 화가 있어서 기음이 부족해서 음량이 다 허해서 기허증으로 기체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고쳤을 때 놀라운 효과가, 빠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정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곳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전심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질 뿐 아니라 우리 열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절망 속에 거하는 삶은 지옥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밀려오면 힘을 내고 열정에 다시 불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